이제 내 머리에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하는 상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이곳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깊은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죄를 겪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시교독으로 높여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땅에 크고 두려운 일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모두가 불안과 염려로 어두움에 잠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맑은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참으로 허탈한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곳 나나이는 아직 안전하여 주님 전에 모여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순환절 가운데 이 시간을 되돌아보니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간교하고 반악하며 교활한 저희들인지라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심히 멀어 주님을 멸시한 저희들이 받아야 마땅한 죄가이며 이 둔한 입으로 뭐라 낼 수 없지만 다만 가인의 후손인 우리들의 심성을 잊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공율과 자비를 강구하오니 속히 거두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아뢰옵니다. 피폐하여 망가는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우리 조국을 돌보아 주시고 정치적으로 최악이라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낮춰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감기로 인한 하늘들이 많이 있어요. 어서 낫게 하여 주시고 모두 건강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늘 생수로 가득한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은혜받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만 살아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때 말 그대로 무사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이 스킨십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악수가 우리 버릇이 돼가지고 쉽게 악수하려고 하는데요. 악수하지 않고요. 훈련의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만나서 반갑다고 뽀뽀뽀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예, 만나서 반갑다고 팔꿈치로 톡톡톡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팔꿈치로 톡톡톡 인사하시겠습니다. 뭐 말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 바쁘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또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귀를 기울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또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으시죠. 지난 밤사이에는 한국에서 이 마스크 대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학교에서 개학이 늦어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걷어들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구매를 5부제로 한국에서는 실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생년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회용 마스크도 한 사람 앞에 2장만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5부제를 앞두고 또다시 약국은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 고국에 비해서 확진자가 아주 미미한 우리 BC주 지난 한 주간 이상하게 사재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트들에 가보면 이렇게 물품들이 많이 비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캐나다의 질병재고본부에서 아직은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아니다라는 공지를 일부러 내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것, 참 그것도 위기인데요. 실제적인 그런 위협 외에 다른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다른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또 불안한 심리 속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좀 잘 비치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 엉뚱한 전쟁, 엉뚱한 논쟁들을 하면서 힘을 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 요즘의 시대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힘이 빠지시고 또 피곤한 씨름을 하셔야만 하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바로 이 의문에서 비롯돼서 시험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또 비방을 하고 위협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을 나누는 형제, 자매, 또 가족이라면 언제든지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보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숨어서 하지 말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유대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냥 묵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너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대놓고 한번 해봐라. 이 동네에서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큰 동네 가가지고 그런 능력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의 말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잡아오려고 예수님을 향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능력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의심과 멸시의 눈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삶, 한편으로는 참 머리 둘 데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얼마나 외롭고 곤고한 시간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족들에게서 그런 멸시받는 그런 마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수군수군대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 모여서 마치 우리가 설날에 가족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가야만 했던 그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어떤 해를 준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말도 듣고 소문을 들었던 저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것을 놓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나이모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든지 나의 가족의 이야기든지 내가 아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괜히 그냥 껄끄럽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유쾌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놓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근수근 거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군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세 번째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전에서 만난 유대 지도자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그들은 아주 의아해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주 예수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계시하여주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시작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율법의 해석을 어쩌면 저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앞에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가나다 ABC를 몰라서 문맹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랍비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서 전문 과정을 배우고 학위도 받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하는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들에게 이 교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아무리 엘리트 과정 코스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의 분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이 아니냐, 또 어느 지역 출신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쉽게 판단하고 진리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리고 그것에 넘어갔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가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분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임을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몇몇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배경도 없는 그저 운 좋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또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설명하지 못하니까 귀신들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혹을 품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독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능력으로 저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토록 무지하고 악하게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1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말한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행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니셨지만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통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인물, 이름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이 신천지의 교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지어낸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의 종교심 또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십만의 추종자들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몸부림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더 큰 두려움을 주고 더 많은 상처와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신천지의 모습, 그것만 보아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임을 이미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신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 싶은 사랑을 얻고자, 또 세상에서 권력이 있었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에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세력을 만들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 가운데 오시었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기 원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무지하고 악한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 들렸다고까지 몰아쳤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악한지, 그 눈이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도 부족할 그 시간에 사랑해서 살리러 온 그 인간들, 바로 이 어리석은 이들로 인해서 또 다른 씨름을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겪으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7장 25절부터 53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이에 간극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와 같은 많은 표적을 보일 수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 그들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요? 체포명령이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 도저히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를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봤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그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리석고 속이 좁고 욕심 많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대에 일일이 부딪히셔야만 하셨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많이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춰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가난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많은 반대와 억울한 비방 속에서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요,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당신의 원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해석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그토록 악한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바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옆에서 질투하고 또 방해하고 배경 출신을 운운하면서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를 맞이하고 아직 봄이 오기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언제 이런 어려움이 올 줄 몰라서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점점 우리의 활동의 환경 범위가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모자라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뿐이라는 것이죠. 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은 이런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밝히기가 참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괜히 말했다가 흠이라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악한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우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모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명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것 부족함을 한없이 느끼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또 많은 비방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미천한 출신이 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하거나 피해가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겸손하다 못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해야 될 말들을 그때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멈추시지 않았던 이유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죠.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경우, 그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나아가시는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적어도 죽음에 이르는 이 억울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끊임없이 방문객들이 계십니다. 그죠? 방문객들이 오시면 친교 시간에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섬기고 있는 참 모습들이 참 귀하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섬기는 만큼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내 가족 밥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온 교우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책임지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봉사팀에게 사람들이 참 수고한다고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메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맛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찬양대 찬양팀이 주중에 찬양곡을 열심히 듣고 또 시간을 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 부르지도 않고 또 마음을 열고 그 찬양을 듣지 않아도 그냥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슬슬 피하면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혹 반대로요, 내가 힘껏 섬긴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좋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로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없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지 그렇지 않았든지, 비방이 끊이지 않았든지 끊어졌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오직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점점 지금 미미하지만 점점 확산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계 곳곳에 그동안 잠잠했던 동남아시아에도 급속도로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여기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지 못할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지금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형편과 환경은 시시때로 너무나 바뀌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 있기 때문이었고, 오직 그 모든 일들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하는 바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하늘의 권능의 역사가 경험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